지난주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간구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14, 15절에서 이 간구에 대한 설명을 더 하십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종류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는 십계명에서도 두드러지는 구약 율법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두 관계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주제이고 무대이고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두 종류의 관계를 불가분한 것으로 여기면서 거의 동일시 여기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간구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 간구를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낼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장 단순한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을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의 조건이나 의의로 여겨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란 것이죠. 이런 오해가 생기는 원인에는 헬라어를 이 한글 어법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서 이 문장의 구성을 바뀐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의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한다는 간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가 완전 반대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이 주어진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산상설교의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이 간구의 의미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행위로서 자신이 더 나은 의에 속한 자임을, 복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기도를 배우고 있는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 한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어째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 죄사함을 간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본래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사하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차갑도록 냉정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을 용납해주지 못하는 상대방의 옹졸함을 비난하면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의 무능함과 그 무지함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표현을 조금 더 우아하고 교양 있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온갖 기독교 용어로 그럴듯하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이 가증스러움과 피차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라도 손과 발을 계속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도전을 날마다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된 단어는 빛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요, 상대방은 빌려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나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자신이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단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가 14, 15절에서 도드라지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와 또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본문이, 이 14절과 15절이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자 중심 주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산상설교 전체의 문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앞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 가르쳐 주신 그 배경에는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외식하는 자, 이방인들과 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신앙의 모습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방인과 같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행함으로써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가장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행동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러한 맥락이 마태복음 5장 중반부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결론에 해당하는 4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것, 거룩한 것은 용서라는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가 두 종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 나의 관계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동기이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반증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만일 그 용서에 대한 저항감이 생긴다면 그럴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마음의 의지나 능력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어떠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순종이 아니란 점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사함이라는 용서를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저항이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빛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앞서 팔복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고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가 자신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게 합니다. 그의 빚을 탕감시켜주고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이 심판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용서가 심판을 이기는 근거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이미 심판을 이긴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란 것이죠. 성경 속의 많은 의인들은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용서가 얼마나 본질적인 순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 때마다 사울을 용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아름다운 용서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은 뒤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되려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였음을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형제들을 간절히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모세 편이었죠. 모세는 떳떳했고 미리암이 당한 저주는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미리암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역시 자신을 모함하고 정죄해서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성경은 그가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성령 충만한 자의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동기고 능력이 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관계는 매우 유사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관계를 망치는 근본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힘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라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숭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감히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깨지지 않는 한 용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용서의 근거를 상대방에게서 찾고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선자들과 이방인들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인 우리는 용서의 근거를 상대방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반성은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은 끝없는 미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용서로 향하지 못하고 길을 잃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교만하길래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이 깨져야 비로소 우리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를 망치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은 세상 죄에 대한 속죄 제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를 보면 피를 붓고 뿌리고 바르는 등의 동작을 통해서 그야말로 피범벅을 이루게 합니다. 마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온몸을 물에 적시듯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는 그 피에 흠뻑 젖어 있다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닿는 모든 곳에 그 피가 묻어나게 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 용서의 피가 용서받은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손해는 자신의 영원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법자의 손에 넘겨서 수치와 저주와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용서가 적용되는 대상이 바로 그를 죽인 장본인이란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를 예수의 피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를, 그 원수를 그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이런 복음을 믿고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용서하신 분을 따르며 용서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별것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용서는 별것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용서는 소극적인 순종이고 사랑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용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더욱 사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기에 애쓰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를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는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범했으나 놀라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죄와 비교해서 하찮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잘못을 자신에게 저지른 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가 전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뺨을 친 자에게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수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신학자 아도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나도 내게 범죄한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분노와 증오를 모두 버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용서는 짠맛이고 빛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정체성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가장 두드러지는 반응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것들이 죄인지 아닌지는 대부분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가 나의 머리를 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게다가 간사한 우리는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누구나 나처럼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나처럼 똑같이 그 사람의 머리를 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나처럼 교양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수의 죄인들은 나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들을 근거로 나의 교만한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누구나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위선자들과 이방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제고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건 명백히 저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에는 죄로 여겼던 많은 행동들이 죄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비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이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이 나에게 한 일들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에 예민하고 타인의 잘못에 민감한 사람은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쉽게 악성 민원인이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입술을 떠나지 않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는 정당하고 자신의 행동은 그럴만하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보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줍니다. 그 자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와 너그러움과 관대함은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악의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주기도문을 통해 이 비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둘째로 용서를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이셔야만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없는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매우 잔인해서 오히려 마귀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지혜로운 용서는 때로 엄중하고 단호한 모습이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녀를 혼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그 자녀를 망치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훈육합니다. 자녀가 무엇이 의의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중하고 단호하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이외에도 성경은 용서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공통된 원리 하나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용서를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용서를 일종의 감정 해소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나 억하심정 같은 이 감정이 자기 마음에서 누그러지면 자신이 상대를 용서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용서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요동치지만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사랑은 신실한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간을 들이시고 비용을 감당하시면서 용서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그 피해자의 자리와 용서할 권한이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과 같아져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쓰고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면서 감정을 소모하기도 해야 하고, 그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야 우리의 용서가 도덕적인 용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따르는 용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용서만이 나와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이 용서만이 그러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섭섭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 역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삐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잘못을 온화함으로 타이르며 가르쳐 주어야 하고 사랑으로 그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용서하기를 반복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죠. 이때 상대방에게 원한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용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비범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도리는 따르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도의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용서를 행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제자의 정체성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따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내 형제 사이에서도 중재자이십니다. 따라서 제자는 주님, 저는 이 말씀도 순종하고 저 말씀도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도무지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거부이며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순종함으로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분노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나의 교만과 또 나의 완악한 마음과 저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무능하고 불충한 나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산 위에 앉으셔서 신적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죠. 아니,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서 마태복음 4장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산상설교가 시작하기 전의 말씀이죠. 마태는 거기서 이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분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하던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인들과 같아지셨고,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 죄인들의 구주가 되셨고, 그 죄인들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너희를 용서한 나를 봐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용서하신 흔적이요 증거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변명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